우리를 위하여 늘 도우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헌신보고를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3남전도에 4남전도에 또 3여전도에 4여전도 그 밑에 있는 여전도회들은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을 것 같아서 참 저분들의 건강 시급할 수 있겠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는데 한편 앉아서 1남전도에 1여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1월달이 되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로 우리가 시작하자, 시작, 새롭게 시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2004년도에 1월달부터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결단들을 하죠.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는 성경을 몇 권 읽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하고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2월달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벌써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벌써 2월달이 되었구나. 2월달이 어제 같았는데 아직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벌써 2월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벌써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3월달에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다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2월달이 지났지만 그러나 앞에 내가 결단했던 것들을 잘 못했지만 이제는 3월달부터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푹 빠져 있으면 은혜에 깊이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성찬입니다. 성찬.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한 지체, 내가 예수님의 몸임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찬식 앞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는데 그 일주일 한 주간 동안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찬을 사모하며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지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참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참 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할 때 한참 기도했는데 눈 뜨고 나면 한 5분 정도 지났지만 그 기도를 오래 한 것 같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이어지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눈을 감게 되어지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방해되어지는, 혹은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이 좁아지게 되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운동이,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자신의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받게 되어지면 그 교회의 지체인 내가 자연스럽게 은혜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운동이,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개척할 수 있었느냐면, 지난 수요일날 성경 파노라마를 여러분 들으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들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주로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밀레도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저기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에베소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로 와가지고 그가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편을 들었던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편지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뒷부분에 4장에 와가지고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바브라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 산다라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종은 헌신되어지는 또 섬기는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자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에바브라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써다 이 표현은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적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만큼 힘을 애를 써서 기도했다라는 뜻이 바로 애써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애써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써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써 기도 제목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애써 하나님을 찾고 애써 그분께 부르짖고 애써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애쓰지 아니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복된 이 자리이기는 한데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빼앗겨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애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애써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다른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끊겨버리고 그 끊겨버린 그 상태대로 그냥 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즉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내 삶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가 나의 생명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흔한 공기를 늘 우리가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대충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아니 또 그 자리를 아예 찾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자리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대충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애써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이루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애써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애써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애써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애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그런 수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저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늘 참 기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하는 그 길이 잡초가 무성했던 그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계속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니까 그 잡초들이 사람의 발에 밟혀가지고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참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후에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그 마을에서 기도소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잡초로 무성해버린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다른 잡초들로 무성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이 남전도에, 이 여전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헌신된 사람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남전도에, 이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헌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애써 기도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를 했는데 애써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완전하게 서 있게 해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바브라의 마음속에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닮아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아픔과 또 성도들의 직장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제5영도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흠들이 점점 사라지고 바뀌어지고 주님의 손에서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오영동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영도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첫 열매가 바로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신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확신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의심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분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에바브라는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그 확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은 의심입니다. 확신이 없는 그 자리는 늘 비어있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그 자리에는 늘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의욕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확신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확신 있는 교회가, 확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내 속에 다른 의심이나 다른 걱정이나 이런 두려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뜨겁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찬 성도, 확신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으로보다도 하나님, 내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제5연극교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주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신앙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고로새의 교회를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를 했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아주 익숙되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히 익숙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써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찬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미한 부분까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이 남전도의 이 여전도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